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성경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2번은 부인했고 3번째는 저주를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과 헤어진 후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에 관한 여러 말씀을 보면서 그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거침없이 나서고 때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해서 한번 칭찬받은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을 강력하게 부인한 후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베드로를 향한 그때 당시에 주님의 눈빛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베드로를 사랑했는데 주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쳐다본 주님의 눈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수제자의 배신이 주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일평생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자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힘든 환경에 놓이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봐오신 그 주님은 망각하고 걱정, 염려,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남자분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눈빛일까요? 아니면 감사치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초심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찬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탄식 어린 눈빛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많이 울으셔서 주님의 눈이 진물로 있진 않은지 어제 오후 친정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수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전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 계시고 친정아버지 홀로 계십니다. 집안 소식을 아버지는 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남 1년대 미국에 사는 막내 남동생, 동생 딸들이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치과대학에 합격해서 2년 후면 초봉 1억을 받게 되는 이야기. 또 저 바로 아래 남동생이 백화점에 취업이 돼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또 조카들이 또 취업이 잘 돼서 정식 직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진심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이 다 잘 되고 있는데 너희 부부만 잘 되면 되는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이 말씀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딸과 사이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처음에는 다 어렵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때마다 처음에는 다 고생한다더라 하면서 저를 위로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자식들보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딸과 사이가 늘 마음에 걸려서 자주 전화를 하십니다. 저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라는 말씀을 하신 아버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외치셨겠습니까? 제가 목회자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자보다 가난한 분,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프십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분들, 고아, 가부, 장애인 등등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지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났다면 무럭무럭 잘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단에게 매일매일 속아서 영원히 낙심하여 있는 모습을 애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은지.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란다. 하루 종일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세 번째 책 목자에 끼워 넣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떠실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야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내가 너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반을 손수 차려 놓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먹으라고 하셨지. 그리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질문부터 베드로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사람은 혼나면 그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질책까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괴로워서 머리를 스스로 쥐어 뜯었을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4박 5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말씀을 전하시던 대표 목사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하여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두 뭔 말이지? 라고 의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다음 이야기에 귀를 쫑긋했습니다. 베드로를 말씀 강사로 초청하기 전에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러 오기 전에 동네 닭들을 미리 다 잡아 먹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는 빵 터져서 한참 웃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 자신의 잘못이 생생하게 떠올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저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질질 끌고 가서
한쪽에 있던 몽둥이로 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런 엄마가 아닌데,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그때는 딸이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일남일녀를 키운 엄마로서 엄마가 되보니 친정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생각하고 여러 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여러 번 맞은 저는 그 후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명소리,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한참을 힘들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괜찮지만 그래도 여자가 매 맞는 장면이 나오면 조용히 TV 채널을 돌립니다. 닭 울음소리에 귀를 막으며 힘들어했을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어부였던 무지한 베드로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는 죽을 수 없노라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액자 속의 인물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 하가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렸죠.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냐 하면 이 액자 속에 인물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자녀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저주했을 때 그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마 주님은 많이 울고 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을 하고 계실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주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